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여 보신 후에 오지역 성도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교독하여 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일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는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보완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 다 거짓말하되 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함께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굉장히 어렵죠. 말이 뭔가 반복되는 것 같고 꽈배기처럼 꽈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 읽어봤지만은 아마 쉽게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목자를 세우시면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또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목자를 세우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밤 보시는 말씀 속에서 있었던 의문이 해결되고 또 그리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바탕에 서지 못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오는 유교적 바탕이라든지 아니면 불교적 바탕에다가 우리 신앙의 토대를 쌓아서 그런지 오해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지식 또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또 로마서입니다. 굉장히 반대되죠.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대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주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죠.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있습니까?
근데 얼만큼 죄를 져야 죽는 걸까요?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죄를 져야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8시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T라고 하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 신앙적 다짐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의 죄와 내가 죄 용서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얼만큼 돼야 사망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오고 가다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만한 돌을 물속에 집어던지면 풍덩하고 깊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모래입니다. 모래도 돌은 돌이죠. 모래를 물속에 탁 집어던집니다. 풍덩 소리는 나지 않지만은 그 모래가 바닥까지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지 않을까요?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 죄는 바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는 이상은 모든 죄는 죄의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설명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게 설명이 참 쉽잖아요. 커다란 돌멩이를 물속에 던져도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고 아주 작은 모래를 던져도 결국은 바닥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설명이 아주 참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죄의 특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죄의 별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망의 벌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죠. 하나는 히브리인, 하나는 유대인, 이런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우르죠. 바로 현재 이라크와 이란이 맞대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리스 강 그 하류 유역 지점이 그것이 갈대아우르 지방, 바로 그것입니다. 갈대아 지방이 그곳인데 그곳에서 시작이 된 사람들이 강을 건너 가지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 나일강을 건너서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유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두 세대 이르도록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잠깐 동안이지만은 두 세대 동안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폐쇄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복속되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복속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없어지는 이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고도 묘합니다. 나라가 없어졌던 민족들, 멀리 포로 잡혀갔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언의 말씀처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지는 약속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땅을 건설하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생겨난 그 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러준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칭찬 또는 찬송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놀랍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건설할 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다, 이 놀라움을 표현할 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런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얼마나 권위 있고 의미 깊은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땅에 와서 다시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역시 선미라고 하는 선택된 의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식인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유대인들의 의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우리는 선미다라는 그 의식을 갖는 꼭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방인들은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버림받은 쓰레기 같은 또는 짐승 같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작은 나라, 지금도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땅을 잃고 그들의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되어 가지고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참 불가사의한 민족입니다. 2000년 가까이 세상을 떠돌면서도 문화나 종교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경이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기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고,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 안에 예언되어진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약속된 것은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쯤에 이집트에서 이 시내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바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키부츠가 있습니다. 이 키부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 농장입니다. 집단 농장을 하게 된 것은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건설하다 보니까 틈틈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커다란 농장을,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싸우게 되면은 모든 주민들이 총을 들고 나와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이 집단 농장에서 나그네들을 위한 여관업도 합니다. 그래서 키부츠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키부츠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이제 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어두컴컴한 밤중에 도착을 해서 키부츠에서 저녁 먹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또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식당에 들어가 봤는데 식당에는 아무도 없어요. 음식만 딱 차려 있고 아무도 없이 적막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객들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가는데도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런 것도 없이 정말 쥐 한 마리 나오지 않을 것처럼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예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없이 그런 가운데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차 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 중심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너희 이방인들을 영접해서 재워주고 밥은 먹이지만은 인사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참 독특한 민족들인데요.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아주 그 자만심이 있고 어떤 선택의 선미라는 이런 의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심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유대인들이 온 로마의 기독교가 점차 뿌리를 박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 명확한 이 어떤 그 이 경계가 그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게 굉장히 명확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새로 세워진 이방인들 교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뭘 요구를 하게 되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런 토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뭘로 받느냐? 이방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즘에는 우리가 성경이 있고 얼마든지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도 없습니다. 누군가 들려주는 이런 그 정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정보는 우리들보다도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굉장히 미약한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뭘로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돼. 그들의 율법의 핵심에는 또 뭐였냐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과 초대교회들 중에서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의 교인들이 율법을 행하고 또 할례를 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믿는 이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구원이 믿음이로가 아닌 율법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2장 17절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은 어디 있느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구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있다는 사실들을 정말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고 선한 행위는 뭐냐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 전에입니다.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 때에 은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11조 같은 것도 율법이라 말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율법 이전에 은혜의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을 따를 것이냐 율법을 따를 것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때에 우리에게는 법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주어지는데 율법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율법 이전에 은혜의 때가 있었고 결국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은, 이 문서는 은혜의 법 안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작성하는 문서가 요즘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문서일까요? 요즘엔 결혼을 해가지고 백년해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기, 또는 아내에게 남편은 어떻게 하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한 다음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한답니다. 예전에는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들이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증까지 받아놓는답니다. 공증까지 받아놓으면은 법적 효력이 분명히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하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은 어떻게 나누기, 뭘 어떻게 하기, 이런 것까지 전부 공증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사랑하고 백년해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과 문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도장 빵 찍어가지고 공증 탁 받아놓은 것과, 여러분들 우리 새로 다 이제 지금까지 옛날로 쫙 돌아가가지고 다시 결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냥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사랑하면서 끝까지 살자 이렇게 다짐하며 사는 것과 도장을 꽝꽝 찍어서 공증 받아놓은 것과, 여러분들은 앞쪽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뒤쪽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투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말로 다짐하며 살자. 눈치 보지 마세요. 공증 받고 살자. 우리 장권사님은 여왕님 같은 대답을 딱 한 분이네요. 이단자 같은데 꼭. 아마 대충 대부분이 그냥 뭐 도장 찍어가지고 공증 받는 것보다는 말해가지고 우리 서로 협력하고 타협해가지고 사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굳이 설명한다면은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세상에 믿지 못하면은 부부가 도장 찍고 공증해서까지 사는 그런 계약적인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문서화시켜가지고 이러면 어떻고 저렇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그렇게 하질 못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독립하고 나서 여러 번 치르게 되죠. 그 중에 전쟁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안식일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한꺼번에 침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는 이 전쟁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안식일 날 사람을 중에 피를 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첫날 전쟁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긴급하게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다가 긴급 전문을 보내서 하다를 했는데 무엇이냐면은 안식일 날은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안 된다. 다만 저쪽에서 공격했을 때는 우리가 방어적인 차원에서는 싸워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전문을 내려보내서 그 안식일이 끝나기 바로 그 직전 무렵서부터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전쟁을 치러 나오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적군해서 탱크로 비행기로 막 총을 쏘고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총을 못 쏘고 도망만 가야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상상되지 않죠. 근데 현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쟁 속에서 실제로 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켰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구조에도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외에 행실이 똑바라야지. 여러분들 제 말 딱 들으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뭐예요?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꼭 물어볼 때는 아리송한 것만 물어보죠. 대답하기가.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만 믿으면 뭐해? 행실 똑바로 해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교회도 중요합니다. 어떤 악한 자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뭐해? 행실이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율법적인 상황 속에서 윤리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원의 상황 속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어떤 행실이 옳지 않다 사람일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다만 행실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으로 꾀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신앙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2년도에 종교개혁 이빨이 오를 때 거기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은혜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깨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존립 근거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면 최고고 복받으면 최고고, 이것은 교회의 정의가 아닌 것이고 교회의 정의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원칙을 제시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6세기에는 그 무렵에 로마 카톨릭에서 어마어마한 공사 하나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는 현재 로마에는 로마 교황청 바티칸이 있는 바로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림으로 또는 인터넷으로만 들어간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그런 건물입니다. 세계적인 보물들이 또 그 안에 다 있고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짓는데 요즘 공사, 요즘 같은 그런 기계화된 공사도 그걸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토목과 건축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무지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공사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제는 터첼이라고 하는 한 신부를 파견해서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헌금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헌금하는데 중요한 것이 그냥 주용관에서 건축하자, 돈 내라, 그러면 됐을 텐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넣는 금화가 헌금터에서 딸랑하고 떨어졌을 때 지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는 그 시간에서부터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설교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일들의 관계지 부모와 나의 관계도 아니고 내 자식의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금화가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설교를,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제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제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아마 우리는 다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식들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명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이 절대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제 성경이 있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성경 선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너무 기초적으로 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 2000년 전쯤으로 쭉 돌아가가지고 초대교회 로마교회를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로마인과 유대인의 생활 차이는 대단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제약을 받아서 극도로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식당에 가보면은 입구 쪽에 조그만 물두멍 같은 걸 놓고 거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그들의 규례이기도 하고 율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 지금도 어미와 새끼를 한 통 속에서 삶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율법 때문에 계란을 삶는 냄비가 따로 있고 닭을 싸는 냄비를 유대인 집안에서는 따로 구분을 해놓고 살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릇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계란을 먹었던 그릇에다가 닭고기를 넣어서 먹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지 않습니까? 뱃속에는 똑같이 들어가 버린 걸. 이걸 뭘로 설명할 바 아니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은 유대인의 얘기라고 말하지만은 로마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적 성향을 가지고 어떤 교회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보수적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자유로운 교회라고 말할 때는 니꼬로 타락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급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 신앙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그렇게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그 허망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신성교로 온 사람들이, 우리 신성 안내하는 분들이 보수적인 교회는 지금도 한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보면은 청바지 입고 한다고 그게 어딨냐고 막 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강단에 제가 신발 신고 온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다리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냐 말할 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가만히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돈 벌어가지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주일 잘 지키면은 신앙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영적인 삶을 살다가 맥주 한 잔 마셔도 타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려진 거짓된 삶, 아주 추악된 모습을 살고도 교회 안에서 점잖은 척하면은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 우리가 다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만 해도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특성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용광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가 당신에게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가증된 신앙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책망입니다. 유대인들만큼 사실상으로 우상의 유혹을
받았고 또 그렇게 숭배한 민족도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틈만 나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에집트에 내려가서 숭배했고요.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바알과 아세라와 몰록과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 절을 하고 타락되어져 갔던 것이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켠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주의 신앙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 양면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두세기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난의 시대를 바벨론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때까지 그들은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에 살면서 표리부동한 그런 행동을 참 많이 나갔습니다. 우상 숭배는 멸시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물품들을 파는, 심지어 그렇게 하는 일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하는 데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상징하는 그 시대의 이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상의 신전에 있는 우상의 물건을 섬기지 않았지만은 우상을 만들어 팔며 우상의 신전에서 그것을 팔아다가 되파는 일들까지 초대 로마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다른 집에 가지고 금부치를 훔쳐온 사람이 다시 되팔면은 이를 그남 돈이 20만 원이라 할 때 20만 원 받고 팔는 거 아니잖아요. 한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렇게 이게 사는 사람은 어떤 욕을 받죠? 분명히 이것은 도둑질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욕을 받죠? 반값밖에 되지 않는다. 안 걸리면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금부치를 사들였다가 작물로 걸리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신전에 가서 신전의 물건을 훔쳐다가 자기 우상을 파는 우상 물건을 파는 곳에 또 팔았어요. 그래서 이익을 챙겼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산다는 너희들이 우상의 재물들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더 나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교회 가서 거룩하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이방인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아침에 말씀드렸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는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쏟아져 들어오는 세계 모든 문물을 통해서 화려하게 살면서 화려함 속에서 타락한 영혼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런 그들을 볼 때 그 내막을 다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런 일들, 또 그것을 즐기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수적이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중할 것 같은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현대의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일지라도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오늘 우리가 율법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분명한 가치와 차이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 시대의 로마인들, 또 로마인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또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은즉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 그 죄의 대가 같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벌어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하는데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던 죄는 너희들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지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다는 이 절대적인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졌습니다. 요즘에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영세, 우리가 말하는 세례와 비슷한 것이죠.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표로 여러분들에게 남겨두는 것이고, 또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 칼빈주의 장로교의 세례는 기념입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례를 받아서 안 받아서 집사야 목사야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목사 되기 전에 구원 받았어?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확실하십니까? 오직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